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 들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무자비한 원수의 손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따라가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반역의 역사라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역사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그렇게 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고 전달할 때에 우리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옛적 길은 앞에 뒤에 선한 길, 그 길하고는 같은 말로 번역이 됐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옛적 길이라고 번역된 그 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산속에 난 오솔길 같은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조만한 길이 나는 거 그런 정도의 길을 말합니다. 근데 옛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영원하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오래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분은 영원한 길, 영생을 위한 길 이렇게 번역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사전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 성경이 번역한 것이 더 잘 번역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길, 옛날부터 있었던 길. 그 다음에 길 자체도 오솔길이니까 어떤 길이겠어요? 좁은 길이죠.
막 아무나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좁은 길하고도 의미가 통하고 오랫동안 오래된 길이라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야기해 줬. 그러나 잊혀지기 쉬운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새로운 우상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우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암몬 신을 섬겼다, 다메섹 신을 섬겼다, 아람 신을 섬겼다, 아수르 신을 섬겼다, 바벨론 신을 섬겼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굽 신을 섬겼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자꾸만 새로운 거가 뭐냐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시해 오셨다.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새로운 것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만 말씀한다면 옛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진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평강으로 번역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샬롬의 그 평강이 아닙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너희 심령이 쉴 곳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쉴 곳. 마르구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어디가 안정이 될까? 여기가 안정이 될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겨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 쉼을 얻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스겔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제발 들어라.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경고의 소리. 전쟁이 일어났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이런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랬더니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린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18절에 드디어 심판의 예고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생각의 결과다. 그러는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새로운 것을 쫓아 살고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새로운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그 생각의 결과로 결국은 이 백성이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여러 신들과 같이 one of them, 여러 우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엉뚱한 데 돈 씁니다.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을 들여갖고 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이거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치는, 비싼 것을 바치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런 번제, 그런 희생 제물은 나는 기쁘지 않다. 그건 나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는 값비싼 예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싼 선물 보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심판에 예고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 같은 의미의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총체적인 심판이라는 걸 뜻합니다. 사람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금 심판이 임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자, 22절부터는 무자비한 적군의 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할 때는 아직 자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의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의 손에 빠지느냐? 무자비한 원수의 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이죠. 이제 큰 나라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속성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 23절에 보면 잔인하여 사랑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 창, 활,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 기병, 전사들 이런 것들이 막 다 열거되는데 듣기만 해도 다 무시무시한 단어들입니다. 결과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맥이 빠져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으로 24절에 표현되고 있고,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마. 그럼 어디 갈 거예요? 밭은 일상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장도 가지 마라, 시장도 보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장도 보지 말고 직장도 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방에 원수의 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통곡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통곡이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이제는 슬픔의 통곡이에요.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라고 그러는데, 이 통곡은 독자, 외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 같은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나오는데 망대와 요새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삼으셨어요. 자, 망대와 요새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망대는 감시하는 곳이죠. 요새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맡았어요.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피난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고 살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반대예요. 반역, 비방하며 돌아다니며 모함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 얼마만큼? 놋과 철에 비유될 만큼. 이게 뭐 찔러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같은 그런 완악한 사악한 상태에 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풀무불에 맹렬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자, 이게 우리가 29절은 약간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살라져서, 이건 엔드로 번역한 거거든요. 엔드. 그리고 살라지고, 그리고 단련하는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리고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죠. 그러나로.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그러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지는데, 그죠? 자, 은을 단련할 때, 은을 재련할 때의 방법이 그겁니다. 은의 끓는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의 끓는 점과 납의 끓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납의 끓는 점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서 광물질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납을 날려 보내야지 순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칵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단련하면은 납은 빨리 끓으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은이 남는데 결과는 지금 백성들은 단련하는데 납이 살라지는데 지금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었다. 누구를 단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도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단련하는 자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반응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하는 반영을 세번역 성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와닿죠. 예,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려도 보고 얼러도 보고 선지자도 보내고 경고하고 재앙도 내리고 별거 다 하는데 이게 단련하는 자의 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보면서 말하기를 야 내버린 돌이 내버린 은이다. 버려버린 쓰레기통에나 넣을 수 있는 은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단련해도 순은이 되지 않으니까 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값비싼 예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비싼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련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게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외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적부터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후대에 잘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무자비한 원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길이에요.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욥과 같은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우리를 경고하시고 때로는 풀무불에 넣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징계와 그 단련의 시간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능 같은 인생, 정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옛적 길, 그 길을 영원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지역 교회, 진저 오남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중보기도팀이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옛적 길, 또한 우리가 신실했을 때 주님을 잘 섬기던 시대에 쫓아갔던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주께서 주신 좋은 재원들을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던 잘못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양주 충식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신병원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육신적으로 아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기도 고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만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운 이 10대의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오래된 옛적 길을, 선한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정금같이 세우실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